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구절은 다른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 대신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대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면 그저 감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캐톨릭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캐톨릭은 기독교와 달리 예수님 고난상이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꼭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그 고난상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실물 크기로 달려있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갈비뼈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창자국 난 그 자국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것이 참 진정한 신앙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위의 고난이 결국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저 자기는 내가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도 사도 중에 자기는 막내, 가장 말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좀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는 이 모든 믿는 백성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더 겸손해졌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인생을 살고 깊은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니 아니네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고백이 아니었고 반대로 저도 그거 요즘 요 근래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제가 소위 말하는 빵 터졌는지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럼 저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를 가장 먼저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깊은 연륜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은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한 줄 알았더니 그가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요?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저를 가장 먼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오프닝을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러면 너무 막 경직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시게 하셔서 죽게 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 중에 가장 효자예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또 여섯째 날 오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흥분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까지와 달리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한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순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이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유아용품도 다 마련하고 기저귀도 마련하고 아기 침대도 마련하고 장난감도 다 마련하고 이제 아기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아기를 기다리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엄마가 제일 고생하겠지만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시고 드디어 손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태어난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읽은 이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귀를 바짝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누렸던 그 영화는 다름 아닌 우리에 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에 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심플한 구원 스토리에는 그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 대한 구속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후에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실패할 인간을 만드셨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 속에 있는 구속의 스토리는 내가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속하리라. 그거예요. 그 구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흑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 이런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우리의 구속을 예정하셨다는 사실. 저는 침례교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막 믿었을 때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진리를 너무도 단순하게 그래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나는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니 주여 나를 먼저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가 순교 직전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였던 거예요.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니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며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미리 예정하셨음을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창세 이야기부터 나오면 이게 1시간짜리 설교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름 아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엇 때문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에 나누셨던 그 영화로움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그런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영화는 다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순종의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주셨어요. 죄 짓자마자. 왜? 이미 우리에 대한 구속이 예정되어 있으셨던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일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요. 구원받자마자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아직 이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말집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나는 그래도 아직 프라이드가 있어. 너희들 나를 사도로 안 부르지? 나 예수님 음성 들었어. 그러니 나 사도야.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던 사도 바울의 그 때. 그러나 좀 더 지나면 이제 나는 만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라는 그런 정도로 또 유순해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니 나를 가장 먼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그 기뻐하는 구속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을 원하는 위해서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묵상하시느냐?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아픔이 아닌, 자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뭐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이고,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먼저 기뻐서 그 고백을 통해서 사도 중에 작은 자도 아니요, 백성 중에 가장 지극히 낮은 자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택정받은 사실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가 여러분들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내용은 너무도 참혹해요. 너무도 참혹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볼 때도 그렇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하나하나를 전부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그저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으로 보지 마시고 내 죄가 그토록 처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위기를 여러분들 왜 읽다가 소스라치냐 하면은 죄 하나를 사함받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 희생 제물을 데려다가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 레위기의 제사 과정이 바로 죄라는 것이 크기와 상관없어요. 종류와 상관없어요. 죄 자체가 갖는 처참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진 그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보세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이미 나누었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창조했는데 분명히 죄를 지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돼. 반드시 그들을 내 품에 다시 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아, 네가 그들을 위해 죽어줘야 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흔쾌히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사랑한 너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 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구속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들이 당할 그 고난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그 비명까지, 그 고통까지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그저 자기의 육신의 고통에 겨워서 내질른 비명이 하나도 없어요.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놈들아. 빌라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가 왜 빌라도의 이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명예가 비록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다윗에게 약속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한 유대인의 왕임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쓰신 거예요. 빌라도를.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놈아.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을 제가 너무 뺏지 않기 위해서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자, 이 대목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네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자기들이 각각 하나씩 갖고 속옷만큼은 이것을 바느질하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인데 그거 하나를 놓고 자기들끼리 제비뽑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조차,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하고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하는 그 모든 조롱도 다름 아닌 시편 22편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시편 22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지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나이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비명소리예요. 여러분들 시편에 이 시편 22편 기자는 그저 자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외쳐 비명을 질른 그 내용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절규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당할 고통을 미리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뱉는 한숨, 심지어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주여 하는 이 한마디 기도에도 그들 마음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시편 기자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비명을 그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 심정을 이제 네가 네 고통으로 인해서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는 기도는 그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하나하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 여기 보세요. 22절 시편 22절 6절에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7절에 보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8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당할 그 고통의 그 모든 외마디 소리 하나하나, 당하는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아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오죽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당할 고통을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을 당할 아들을 생각하며,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닌 너를 위한 거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물같이 쏟아졌으며 뼈가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15절에 보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16절에 내가 내 손과 발이 찔렸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에요.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그러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 7절에 보니 머리를 흔들는 그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물을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 조롱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전부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시편 22편을 지은 그 저자의 아픔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 그저 단순히 내가 이 기도만 해결되면, 이 기도 제목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이런 심정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으로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칩니다. 한도 끝도 없지만 22편 시편 22편 31절에 그가 이를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까지를 시편 22편 기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홀로 주님 앞에 눈물 짓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픔과 이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도 네가 그 아픔을 당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니? 예수 믿었으면 아무 일도 안 당하고, 예수 믿었으면 모든 게 다 well done 되고 모든 게 다 해피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힘들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만 십자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나는 목사의 자녀니까 믿는 거고, 나는 목사니까 떠드는 거고, 나는 목사의 사모니까 그냥 듣는 거지, 어느 누구도 정말 나의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질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오죽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과 상의하여 내가 아무래도 너를 죽는데 내놔야 되겠다, 괜찮겠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을 아들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신 예수께서 흔쾌히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아멘.